영적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복된 말씀입니다. 태어나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어디서 영적 지도자로 만드실까요? 광야와 고난 가운데서입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려는 영적 과정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 영적 지도자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분명히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모세도 여호사도 다윗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품위에서 택하셨노라. 이사야 48장 10절. 하나님은 역사를 멀리 내다보시는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당신의 비전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성취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공연을 발기받으며 통과 영적 지도자 후보생을 찾아 다니십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신 영적 지도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온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든 걸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40년 전 동족을 구하겠다고 스스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부경화와 바로의 왕권을 버릴 만큼 강한 믿음을 가졌고 열정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비워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겁니다. 새 역사는 언제나 광야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 2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에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성령이 내가 광야의 일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사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들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훌륭한 항해 사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탁월한 군인은 전쟁터에서 만들어져 새 역사를 창조하는 영적인 지도자는 광야에서 고난의 풀미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서서히 광야를 통과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사도 다윗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영적 지도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사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11장 28, 29.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을 때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고. 어?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게 원한다는 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며 일대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하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명자라고 하면 목회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알고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일대일 관계들 하나님께 대화하고 통하고 하나님 허락하는 대로 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영토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모든 영토주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면 영토주자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영토주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복된 말씀이라 태어나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광야훈련 가운데 영토지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기 2장 16절 20절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고난하다가 실패하여 도망간 미디안 광야의 생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덥다, 목마르다, 외롭다, 사람이 살 수 없다 등입니다. 광야의 특징을 말한다면 첫째, 방황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부족한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셋째, 전쟁하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모자라다 보니 광야에서 생존을 위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셋째, 기다리는 곳입니다. 막연하지만 비를 기다리게 되고 먹을 걸 찾는 날을 기다려야 되는 곳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기간이에요. 한마디로 광야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과 불편함을
상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광야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장소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장소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을 부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시하세요. 보호하시는 자기 눈동자까지 지키셨다. 신명기 32장 1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날 수 있고 보호하시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장소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왜냐 광야는 그건 하나님 아무도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라는 겁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게 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채우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를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경우를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그는 40년 동안 모세의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도자가 된다는 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으며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여 이스라엘 새로운 지도자 삼으려고 했을 때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이런 초기의 그 모습도 결코 지도자의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초기의 모습은 결코 지도자에서 제목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도자를 잃고 당황해하며 잔뜩 겁을 먹은 그에게 하나님은 확신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지도자를 세웠으며 계속자는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해 그는 지도자를 만들어 가졌던 것입니다. 그 지도자는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꿈에 격렬하게 붙잡힌 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광야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형들에게 비용을 받고 누명을 썼으며 종이 되고 죄수가 됐습니다. 구덩이에 빠졌고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보낸 13년간의 시작은 한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혜와 인격과 믿음을 배우는 습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착고에 상하여 부모의 쇠사에 비었으니 곧 여호와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으며 시편 105편 18절 19절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가 13년간 무고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의 사무 능력이 뛰어나서 전체 감옥의 행정을 간수들에게 그에게 맡겨서 알 수 있으며 그러나 그의 봉사도 불구하고 그는 착고에 착고 쇠사대 매인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시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동안 고위직 관료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는 나라를 치려는 방법을 터득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에 처했을지라도 요셉처럼 낙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해라. 거기서 주의 일례를 배웠다. 할렐루야. 뭐 참고 있냐고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난 어려움을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가치가 상실하고 쓰임을 받을지 못해요. 우리 세상 지금 대통령 보세요. 그 고난을 인내하고 참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걸 자기 힘으로 가진 걸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 완전히 여러 사람은 다 인생을 망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그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요.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그걸 처신을 해야 돼요. 거기서도 나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어야 돼요.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딱 한 명 나왔, 두 명 나왔, 두 명. 예.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 주관이 있어야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포기해보면 되는 것이지. 그거 뭐 이게 권력이 무슨 뭡니까?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인생을 완전히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영적 진자를 만들어졌어요. 구체적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13년간을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3일상 입장장 15, 19절에 보면 그일라에서 배신당한 다윗이 식광의 숯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요나단 다윗을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아 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비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아버지 사울도 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줍니다. 이런 상황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잘못이 있어서 고통받으면 이것은 벌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잘못이 없던데 선지한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면 이것은 시험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때가 가장 괴로운 겁니다. 식강에 거주하던 어떤 사람이 사울의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발하였습니다. 사울왕이 기일냐 공격하려고 징집했던 병사들을 식강에로 이끌고 왔습니다. 다윗이 미운 강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사울이 다시 마음으로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포로되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불의 군대가 침공이 온 겁니다. 사울은 회군하여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광야 생활했던 모세 시대 사람들처럼 미래에 적각거리는 국가 지도자들이 되기 위한 연단과 시련과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시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게 함으로써 성도 연단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게 만듭니다. 가장 수준 높은 시험 문제가 성도로 하여금 애매하게 시험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비로소 성도가 원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 인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하게 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연단과 시험 없이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게 망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이러는 사람이 대표합니다. 제가 항상 쓰는 말이 있어요. 어린애들한테 칼을 주면 자기를 다치게 만든다. 지금 우리나라 어떤 분도 어린이한테 칼을 주니까 자기를 다치게 만들고 여러 사람 다치게 만들었잖아요. 잘못 판단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줄 깊은 것을 몰라요. 지도자는 단련되고 고난당하고 해가지고 숙성이 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인 걸로 해가지고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다쳐가지고 지금 얼마나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내가 굉장히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정말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는 축복받을 사람의 응답을 받을 만한 신앙이 있는지, 응답을 주시면 감당하는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십니다. 나가면 그냥 벙어리 귀신들 아들을 데리고 오늘 아빠는 예수님에게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시고 못 살 것 같은 그냥 두세요 말했습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반신 반의 믿음을 가지면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술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30절에 보면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두 명인이 예수를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하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대 눈을 맞으면 너희 믿은 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시험은 다양한 정도가 있어요. 말로 시험해보는 경우가 있고 행위로 시험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의 방식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해달라고 구하자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걸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업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합니다. 아니, 백지의 시험을 보이지 않고 현장에서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실천신앙. 예, 자꾸 말씀만 많이 하셔가지고 98점마다 소용없어요. 실천신앙.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있어서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하늘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자신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 광야에서 시험하시는 걸 우리 성도들도 실천신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괜한 성도 되지 말고 세상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치료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는 참아야 됩니다. 이것이 방법이에요.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나니 이런 시를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어떤 분도 시험을 못 참아가지고 지금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자기 인생 완전히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만 끝낸 게 아니라
등신 같은 인간들, 따르는 인간들 다 망해버렸잖아요. 명예, 권력 좋아하는 사람들. 못할 때 해야지, 그, 상관 두 명 같이.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도 안 했습니다. 예수는 시험 다음에 여호와 일에 축복이 있다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이유 때문에 시험 당할 때 기뻐하라 하셨어요. 의로운 성도에게 시험이 왔다는 건 축복의 품위까지 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여기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편에 서면 그렇게 하나님과 일대 관계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속성을 해야 돼. 당시 받은 시험은 크고 다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받을 축복이 그만큼 크고 값질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세상에서 시험에 크면 통과했을 때 보상이 큽니다. 하는 나라에서도 똑같습니다. 시험을 많이 받아본 바울 사도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게 있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당장 13년을 사울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하면서 영특주자가 되기 위하여 훈련을 받고 시험을 받고 통과했습니다. 다윗은 13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연단되어 훌륭한 영특주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 역시 위대한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광야를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모세를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광야 신학교 입학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경험, 자신 갖고 있는 세상적인 재능과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훈련입니다. 모세 광야 훈련 40년을 받았어요. 광야 학교의 수업 과목은 아주 특이합니다. 그럼 모세가 겪었던 광야 학교는 어떤 과정을 배워주는 학교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배운 과목들이 무엇입니까? 첫째,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이 이제까지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 지식, 경험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에 양을 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문화권에서 가장 천한 직업에 속합니다. 왕자의 신분이었던 모세가 이제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은 인간은 지도자가 아니라 말 못하는 동물들을 똥을 키우고 물가로 인도하는 데리고 다니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아주 위세가 낮아졌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버리지 않는 한 광야하려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우지 않는 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것이 지혜가 와가지고 지식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모세는 자신을 비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 더하다. 민수기 12장 3절. 모세는 하나님에 채워져서 온유함이 뛰어나 하나님과 대면에도 죽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모세가 아론을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람을 부르시는 자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다르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민수기 12장 48절.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대면해도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 옛날에 사람들이 하나님만 하면 죽었어요. 근데 모세는 안 죽었어요. 기다림의 훈련 과정입니다. 과연 우리는 참으로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조급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때와 기간이 있었고 전도서는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에게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세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들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도 한결같이 오랫동안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감역전에 들리는 소리가 그게 달리는데도 하나님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기에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모세는 엄청나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을 승하더라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무기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받아주면서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온유함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가 배운 것입니다. 우리 배워야 돼. 자기 없어져야 돼. 그래서 고독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사막과 같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는 고독과의 싸움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없는 굶주림과의 싸움에 이겨야 됩니다. 광야에서의 간다는 것은 100% 하나님과의 의존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가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내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스스로 힘으로 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려주시면 나올 것이요. 생명을 받으면 드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런 광야는 사람을 낮아지게 만듭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광야는 광야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오히려 하늘밖에 쳐다볼 곳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났을 때 그런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단 이틀치의 군량미도 비춰가지 못한 형편없이 보이는 군대였지만 난공불락 요새 여기를 무너뜨린 최강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과 용기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용기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 혼자 있기를 무서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소음과 곤경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고독은 내적 공허함입니다. 있는 내적 순간입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장수라기보다 마음과 정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마음이 홀로있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적 홀로있기는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내적 홀로있기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에게서 떠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보다도 잘 듣기 위함입니다. 지금 저는 교회에서 혼자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정말 하나님의 감동 받은 대로 움직이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못 먹어요? 다 먹어요. 먹는 거 삼시세끼 다 먹어요. 홀로있기가 없이 친교를 원하는 사람은 공허함을 감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친교 없이 홀로있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공허한 깊은 수련과 자기도취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의미있게 지내기를 원한다면 홀로있기의 고요함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숙달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평안하게 홀로있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친교를 찾아야 됩니다. 고요함이 없으면 홀로있기도 없습니다. 고양이 때도 말이 없는 것과 연관되면 듣는 행위와 항상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없이 단순히 말을 그만두는 것은 고함이 아닙니다. 훈련된 사람은 필요한 일을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는 거. 만약 내가 잘못을 저지른 후에 당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느끼면 당신은 나의 행동에 이해해 주도록 만들어 너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고의함은 그와 같은 유혹을 방지합니다. 그러므로 고의함은 성령의 가장 심한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음에 홀로있기에 대하여 경건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음의 홀로있기가 우리의 체험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훈련의 목적이 잊고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 마음의 상태보거나 행동도 다르고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고요하게 홀로있는 자리에 들어가기에 연락하는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당신은 무엇인가 보다도 더 나은 것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다도 깊이 보다도 온전히 느끼는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홀로있기 훈련입니다. 홀로있기 훈련. 홀로있기 훈련을 해야지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은 홀로있기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이하고 놀랍고 부드럽고 노후라는 고향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광야 40년 동안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 가능히 나타나신 거예요. 광야는 인생의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당하는 인내 훈련의 과정입니다.
광야는 참으로 불편한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서 먹을 걸 찾아야만 합니다. 그가 곳에서 생존할 수는 자만이 살아남는 자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살아남는 자,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광야훈련을 통과한 자만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위대하고 능력 있는 자 지도를 하나님의 설 수가 있는 것이면 광야를 통과해야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지금 광야에 같은 형편에 처해본 분이 있습니까? 맹하고 거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주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광야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워 죽을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만날 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입니다. 믿음과 용기로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안 보이지만 다르긴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찾으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에서 광야를 기쁘게 즐겁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면 이제 우리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지도자 세울 수 있다는 사실과 우리 자신이 안식을 하든 못하든 우리 안에 지도자가 될 잠재력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인식을 해든지 안 해든지 자기네 지도자에서 자기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자신이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도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지도자를 세우실 지도를 인정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언젠가 어떤 위치에서가 지도를 발휘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위해 리더십을 개발해야 됩니다. 성경은 리더십의 책은 아니지만 수많은 지도자의 사례를 통해 지도자에게 필요한 요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건 대화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지도자의 모습이 가장 포괄적이면 실제적으로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가르치신 리더십의 핵심은 마태복음 20장 25, 27절을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불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기는 너희의 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지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말대로 사람들을 섬기되 죽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면 종의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세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빌립보서 2장 5, 7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증명이 되어 있어요. 원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바로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병역훈련 잘하시고 자기 관리 잘하고 하는 거 대면하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해가지고 지도자로서 단련돼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성령 세례받고 소망받아 자신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광야훈련을 달게 받아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시켜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복받는 사람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